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복해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음의 본질적인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물어야 될 핵심적인 물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긴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단지 이렇게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책으로 여기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읽는 것 자체를 두렵고 무섭게 만들어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장 치명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편하게 자연스럽게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아주 친숙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나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의 7가지 패턴, 7가지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7 교회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 멸류관에 있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핵심 그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 핍박과 유혹의 본질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여기 이 땅에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르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 본질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자,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를 주로 섬기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머물고 빛 대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사랑이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극복하는, 이 세상을 넘어선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4절 후반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것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됐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1절과 5절을 연결시키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이 믿음을 가진 게 무엇이냐? 혈과 육으로, 혈육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알게 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닫히고 하늘에 매인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주 단순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그 고백, 그 믿음,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 교회는 음부가 세상이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주 단순한 믿음의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그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메시아로, 내 인생의 구주로 그를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그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고단함과 삶의 환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적 기원을 가진 나의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삶의 어떤 모범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본이 되는 모델 하나,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구주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진정 믿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이 문제를 구원할 자가 주님이라고 믿고 내가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타협을 요구하고 세상이 부정을 요구할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어쩔 수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나도 살아야 되겠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정과 불법과 손을 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죠. 세상 그 누가, 세상의 돈이,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단지 조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진정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도전과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경험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테스트 받아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냐,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거냐, 내 경험과 느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내 경험 속에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경험 속에서 그분이 내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냐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내 느낌이 어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체험되고 감동이 있으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게 어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떠한 순간에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그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거라고, 속히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롯이 들었고, 롯의 아내가 들었고, 그의 딸들이 들었고, 그의 사위들은 다 농담처럼 여겼고,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롯이 머뭇거리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내잖아요. 강제로 그를 옮겨서 성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그리고는 되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쉬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뒤만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뒤만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잖아요. 되돌아보고 결국은 그 속에서 그가 손기둥이 되고 그가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핍박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너무 예수 믿고 살기 힘든 고단한 매일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니라고, 그 때가 이르러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중국 쪽에서 연변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복음으로 영접시키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원했던 그 사람.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신분이 드러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왔어요. 그 위험하고 목숨 걸고 그 압록강을 다시 건너 들어갈 만큼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근데 남한 땅에 와서 3년이 채 못 가서 교회를 안 가는 건 물론이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여기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더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더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 탈북시키게끔 해야 되고,
온통 관심은 돈. 그분을 한국으로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며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그때 그냥 연변에 있게 그냥 차라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놔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후회스럽다. 내가 제대로 사역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그 깊은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처럼 살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만큼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세상은 가봐야 아는 거지 그냥 내게는 아직 물음표일 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돼버린, 진짜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지, 진정 그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사실은 되물어야 돼요. 사실은 되물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삶에서 표현되어질 때, 이 믿음이 삶에서 표현되어질 때, 난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형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한 짝이에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은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순종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살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간음을 행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고, 어떻게 거짓으로 그의 걸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한 짝이에요.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그것이, 내가 신앙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올 때 나는 어디를 점검해, 내가 열심히 떨어지고 열심히 부족한 걸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집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옷도 사드리고 내가 진수성찬도 차려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그 밥상을 물리고 나면 뒤돌아서서 아버지는 저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눈물을 지으세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 새벽 미명이면 그렇게 문밖을 서성서성 그냥 오가세요. 왜?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이 눈에 밟히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집에서 잠을 자도 그게 가슴앓이가 되니까. 진짜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면 아버지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해드릴 그 돈으로, 그 열정으로 나가서 집 나간 동생을 찾아다녀야죠.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와야죠. 그것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에겐 수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그 잃어버린 형제, 집 나간 그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그는 되물어야 돼요. 나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돌보는 게 귀찮다라고, 싫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좋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때 참 힘들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소리쳐서 거부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왜?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은 거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돼요.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래 불러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한다 그래요. 진짜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진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 좋은 거, 내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걸 하면서, 그게 어린아이 때는 그게 맞아요. 어린아이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행복하게 하면 그거 보고 그냥 기뻐요, 부모가. 근데 자라서도, 철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주변을 돌아볼지 못하는 그 자녀가 된다면 부모는 또 다른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서 만나는 건 뭐냐면 내 지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결국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좋게 지내고, 우리가 조금 잘 지내고,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을 이기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진정 그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형제에게로, 영혼들에게로 얼마나 나는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한없이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모여서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머물러야 될 자리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진짜 사랑으로 섬긴 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러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목회의 관점 하나가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는 분노가 올라와요. 조금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됐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 회의가 들어요. 여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훈련시키고 섬겨하고 변화를 고백하고 간증해도 그 모든 것에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일로 하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따라오자, 그만큼 변화되자, 그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면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게 이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가면 분노가 되고. 사랑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당신이 쏟아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는 왜 이러니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훈련시켰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생명 걸고 나 따라온다 그랬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내가 너 분명히 나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 너 근데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안 그런다 그랬지, 너 이거 봐라, 네 꼴 봐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만 물어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형편에서 그래도 너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요. 그래,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너 내 일 할 자격 있어. 그러면 너 내 영혼 맡을 자격 있어. 너 내
영혼 맡아서 쳐. 내 양 돌봐. 내 양 쳐. 그거 하나 있으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근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없어서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보다 더 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노하게 되고, 왜 나만 홀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나만 버거운 짐을 져야 되냐고.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흐려지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모가 그런 부모잖아요. 시키지도 않은까지 열심히 하고는 내가 이만큼은 너 왜 이렇게 안 자라냐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무관심한 부모가 낫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차라리 오히려 그것이 더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더 유익하다고 차라리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이 아니니까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초대교회가, 그 로마 교회가 300년 동안 치아 카타콤에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꼭 누구나 거쳐가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카타콤베 그 치아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기독교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는 그 법이 통과됐죠. 몇 년 전에. 이전까지는 신앙을 가지면 공산당원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중국 사회에서 나는 성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동시에. 그렇게 60년을 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곳에서 그 법이 바뀌잖아요. 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일어나니까. 중국 땅의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몇십 배잖아요. 지금 1억 명이.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변변한 예배당 건물 하나 없으며 살아가면서도 그 신앙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더 힘있고 권세있고 유명한 사람이 이곳에 가득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를 믿고 그가 나를 낳았기에, 생명으로 핏값으로 나를 낳았기에, 십자가로 나를 낳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요한일서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서로를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것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거침돌은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 속에 머물고 싶다고. 그 사람을 열심히 해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여기에 머물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나이도 다르고 저렇게 사회적 계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돼서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